사랑하는 영리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멀리서 잠시 다녀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반갑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애기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신기하게. 자,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볼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짜잔. 오,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 아까 말씀을 읽어봐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바로 다니엘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던 말씀 기억나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자, 우리 다니엘은 뭘로 유명하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죠? 네. 우리 다니엘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이고, 벌써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을 거쳐서 3명의 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니엘에게 같은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높은 자리에 힘있는 총리가 되신 우리 다니엘에게 아주 큰일이 생긴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다니엘 할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2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다니엘 할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다니엘 할아버지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 할아버지를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잡아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무섭다, 그쵸? 그런데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맨날 뭐를 하냐면 항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참 나쁜 사람이다, 그쵸? 네. 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저라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라고, 자, 이제 이렇게 다리오 왕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다니엘을 죽이는 법인 줄도 모르고 온 나라에다가 왕의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어떡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다니엘은 이제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어떡하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온몸이 찢겨서 다니엘은 죽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기도를 멈추고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할 거야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번씩 기도하였고 결국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내린 그 명령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가서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에게 말을 했어요. 슬피 울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던 왕이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너 살아있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다리오 왕이 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꾹 다물도록 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고, 나는 잘 살아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이고 너무 기쁘잖아, 그쵸? 그래서 기쁜 마음에 어서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라 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살아서 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벨사살 왕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오 왕까지 많은 왕들을 거쳤지만 결국 다니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나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아주 예쁘고 귀엽고 아주 자그마한데요. 이제 앞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쵸? 우리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리오 왕처럼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저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해당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게 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몸이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리학 친구들이 자라나서 언니, 오빠, 형아, 누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처럼 어른이 되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아닙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넘어갔네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여기 지금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말고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왔죠? 다리오 왕도 나왔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나왔고 그리고 또 악당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관들, 총리들, 관원들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악행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실행되도록 함정을 만들고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해서 그걸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악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고 있고 두 번째, 다리오 왕을 통해서는 또 무엇이 드러나느냐? 다리오 왕은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인하고 도장을 빵 찍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훌륭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생각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고 포로 생활 중에도 자기를 믿어줬던 왕이었잖아요. 그쵸?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는 사자굴에서 자기 몸이 찢기는 그 법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왕이나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니엘이 좀 스마트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총리까지 됐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빛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뭐 당연히 감사 기도 우리가 하는 감사 기도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막 쏟아붓고 이렇게 화살 쏘듯이 막 쏘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가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번 늘 하듯이
찬양을 막 쏟아붓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오직 의지할 곳이 어쩌면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리오 왕이 어땠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 너의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 너 살려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리오 왕도 그 순간만큼은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쁜 소식처럼 다니엘이 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했잖아요. 마치 복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아서 무죄함이 됐죠. 아까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살아난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다니엘이 자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흠이 없어요. 완전하게 다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과연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덕분에 어떻게 됐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고난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죠? 승리케 하시고 역전을 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좀 덥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뿌리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 친구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이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한번 1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한 3장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아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혹시 이렇게 쓰신 분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저는 사실은 썼거든요. 혹시나 사춘기 때 이렇게 혹시나 엇나가면 너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알게 해주려고 태어났었을 때 편지를 써서 액자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열어봤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너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뭐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워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말 못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해놨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의 편지에 앞으로도 또 10년 뒤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써봄으로 해서 또 나중에 자랐었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자녀 축복 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엄마가
아멘. 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품에 꼭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 오신 친구들, 방문하신 친구들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모든 친구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함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나눠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세상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